반주해 주신 세 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모이시는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좋고 또 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저희들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귀한 분들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들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순종을 드리며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마침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그 넝쿨이 담을 넘어가 열매를 맺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며 그들도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는 귀한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저고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워서요, 위에서는. 네, 그러면은 저희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환의 이쪽,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제1과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그 구원론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량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로 하나입니다. 강의를 해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 끝이 이 사실 이 구원론 속에 다 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것들 함께 저희들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했으면 건진다 이런 의미였죠.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저희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번세로부터 구원, 죄 자체가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죄로부터의 그 죄의 구원, 현존으로부터 구원 등등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과 함께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며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이 구원. 자, 그러면은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deliverance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쪽에서 위에 조그만한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아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 이 부분, 나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 함께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그 교환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한 결단은 당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줄을 하나 쳐주십시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 이것은 구원의 쌍둥이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일을 하시고 죄값을 치르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 죄사함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이비어죠. 내 구주로 영접한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다. 그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내 생애를 생각하게 한다면은 내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만약에 한 것이라면은 물론 성령의 역사로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바로 이것은 내 생애에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그 순간 또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 어떠한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제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론만 해도 제가 늘 참고하기 위해서 제 노트를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내 삶 속에 얼마나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지금 이 어떤 근본적인 틀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자라가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을 그 순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더욱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되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의 목적,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과의 목적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으며 당신의 결단이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당신에게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됐는지, 이 부분 저희들 오늘 여기서 함께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spiritual families, 영적인 가족은 두 가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게는 뭐예요? 사단, 마귀의 가족, 데블 또는 사단, 마귀의 그 가족이다. 그 1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저희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냐. 자, 그러면 여기에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정체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마귀는, 사단은 생명과 진리의 원수이다. 생명과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원수이다. 에니미, 원수이다. 여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은 이 사단은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과 진리의 원수되는 거짓말을 여기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데는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에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면은 그의 아비, 이런 아버지, 이런 이야기죠. 아비. 그런데 아비가 마귀가 아비여서 거기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사단의 욕심, 그 욕심을 물려받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그런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가족은 두 가정인데 사탄 마귀의 가족인데 그는 생명과 진리의 원수였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일 아름다운 천사제 중에 하나였으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바로 이런 교만, 이것이 그로 하여금 루시퍼, 그가 이 마귀 사탄으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그 특성을 말합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해진 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거짓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며 그리고 모든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모든 출처가 근원적으로 보면은 사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욕심. 아주 교만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어서 비기려고 했었어요. 교만했어요. 이것을 사탄으로 전략했어요. 그는 그 목적을 달아나기 위해서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은 거짓말장애였고, 그래서 모든 거짓말의 원인이 되는 출처가 되는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귀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족에 속한 그의 본래의 특징은 여전히 그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살인자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해서 거짓의 아비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고 진리의 원천인데 여기에 사탄은 생명과 진리의 원수로 대적해서,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대적, adversary.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참소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참소해서 참소자, 고소하는 사람. devil에게 그게 디아블로스,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간시키는 겁니다. 나라서 참소자. 그리고 사탄, 이거는 대적하는 자, adversary라는 이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교해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사탄.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여기에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이한 여기에 구별점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존전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 마귀를 따라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대조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마귀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친근감이 없습니다. 처음에 친근감이 없습니다. 그 말에 익숙해서 여기에 그 진리의, 생명과 진리의 원수되고 거짓말을 할 때 저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가족에 속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익숙하지를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친근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쪽으로 넘어옵니다. 3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궁극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출생했으므로 이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죄인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창세기 5장 이 3절에서는 뭐라고 해놓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아들인데 영어에 in his own likeness 또 image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모양이죠. 여기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타락한 그 모양, 그런 타락된 성품을 지니고 여기에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범죄하여 이제는 그 아들을 낳을 때 자기 형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 형상,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은 출생을 통해서 오는데요. 출생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을 같이 보면서 시작. 당신은 당신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러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제 창세기 여기에 5장 3절에서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은 여기 아담인데 이 아담으로부터 자기 형상, 자기 모양,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할 때 죄 총수라고 해서 Federal Headship이라 이렇게 아담의 Federal 그 Headship 그냥 Federal 여기에 Federal Headship이라고 말을 써요. 이제 연방이란 말이죠. 모든 것 총체적으로 머리가 되는 아담. 그래서 오브 아담이죠. 이렇게 해서 총수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 이것을 simple nature라고 그랬죠. 죄성, simple nature. 죄성을, 죄의 본성, 이것을 물려받았어요, 아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아들을 낳을 때는 타락하고 자기 형상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는데요. 이게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여기 로마서 12장 이름으로 한 사람, 여기 보시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예, 아담입니다. 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인 의미가 됩니다. 세상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삼라만상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말할 때 인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말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문화 및 사회 체제,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문화 체제, 이건 사랑을,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체제 내지는 문화 체제, 이거는 그런데 전부 원어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예.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주에, 인류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건 뭔가? 죄는 신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싹스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게 됐어요. 사망. 예.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류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by nature 한 사람 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by practice 실천하는 면에서 죄를 졌다. 죄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를 졌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성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 책임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가 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범죄했다. 예. 그게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by nature 그냥 제가 영어 수로를 사용하겠습니다. by nature 이것은 본질상이라는 말이죠. 본질상으로 죄인 되었다. 내가 sinner. 그런데 by practice 내가 by practice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by practice 실천면으로도 실제로도 죄인이다. 본질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죄를 지었다. by practice. 예. 그러면은 성서적인 이 사망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그가 여기 있는 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죄인이 됐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는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4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로마서 5장 12절은 또한 당신의 죄의 결과로 당신은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The wage of sin is death라고 그랬어요. 싹슨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B번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이런데 in Adam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건 이제 그 바울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는다 하는 걸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적인 의미의 사망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사망이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사망의 뜻은 그 분리입니다. 분리시킨다.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예. 어떤 분리냐면은요, 우리가 영적 사망이라고 하죠. 영적 사망.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났습니다. 영적 사망을 이야기해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사망은 분리를 말하는데 영적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부터 분리해요. 분리되어 있는 걸 말해요.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분리돼서 영적인 생명이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영적인 사망에서요. 예.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망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망. 예.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인간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혼이 몸에서 떠날 때 육체적 사망에 분리해요.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몸에서부터 분리되는 것, 이걸 육체적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여서 이랬을 때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사망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둘째 사망. 곧 유황 볼못에 던지는 것이 영원히 심판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거듭나서 살아가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이 영혼의 몸에서 떠나는 이것도 죄의 싹으로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야기예요. 여기 영적 사망에다가 생명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사망은 있어도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자, 아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영적으로 사망했어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둘째 사망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이분이 죄인의 총수, The Federal Headship이라고 그래요. 그게 죄인의 총수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아들을 낳아서 모양으로 낳아서 죄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죄를 지었고 죄성이 슬픔에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족이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A에서 사탄, 마귀의 가족. 이것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반드시 출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는 그대로서 새로운 가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해도 그건 안 돼요. 지난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구원해 보려고 지치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짐까지 억눌리는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준다. 여기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온갖 일을 해도 결과는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야 돼요. 가족에서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예.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 그런데 우리말에 이 거듭남의 뉘앙스가 이런 거죠. 새롭게 된다는 거하고 엇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에서 혼동은 왔지만은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아주 틀린 이야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육으로 난 것도 한 번 태어난 거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난 것도 두 번째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예요. 인간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어떤 철학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이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 보시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읽으면서 봐야 되겠네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한 당신의 결단,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출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본래 육으로부터 나는 것은 육이요 해서 한 사람 타락된 아담의 그 죄성을 물러봐 죄인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아시자면 유대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장이었어요.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선생이었다. 지식이 있었다. 구약을 알았다. 알고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이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예.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As many as receive.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accept. 예. 영접이에요. 어떻게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다. 구주, Savior, 구주. 여기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Savior,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Lord.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구주가 되는 구주, Savior and Lord.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Did you receive Him as your Savior and Lord?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한 결단,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는 as many as receive,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receive, 여기 이해하기가 혼돈이 되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accept 하는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은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이에요.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에는 whosoever, whosoever,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the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 권세를 얻게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원래 이 거듭나는 건 영어로 born again인데요. born again인데 이게 above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예요. 위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으로 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둘로 구분했어요. 마귀의 가족.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했어요. 자, 한 사람 아담, 범죄하고 타락된 죄성을 가진 속성을 간 거기에서 죄성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사망에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또 한 번 출생을 해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복음 듣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경우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거듭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성장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구원론에서 제일 먼저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저기를 할게요. 여기 하고 여기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권세를 주시니 혈통으로나 육전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기초가 잘 놓여져야 여러분 그 위에 집이 튼튼히 세워져요.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이게 뭐 항상 모래 위에 집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육신의 혈통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은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저절로 자연히 그리스도인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은 영향은 주어서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손자들, 손녀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그래요. 왜 그래요?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좋은 영향을 줘서 그건 축복이에요. 믿는 할아버지, 믿는 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시켜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유아세례 받아서 거듭났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As many as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여야 돼. 그 결단에.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닌 거, 혈통이 아니다. 거듭나는 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다. 그건 축복이지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제가 설교할 때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된다. 가정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파워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하고 다 하죠. 주일학교 다 보내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복음, 그 말씀, 그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평생을 그들은 잊지를 못해요.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딸아이도 엄마가 복음 전해준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혈통으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육정으로도 아니에요. 육정으로요. 육정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그것 때문에 믿었으면은 그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하고 믿는 건 그거는 여기에 영접하는 게 해당이 되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은 맞지만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여기에서 육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는 이 기복신학과 연관돼가지고 여기에 짬뽕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데 그거 그렇게 그러면은 구원받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게 이제 확실히 기초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거듭나라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남편의 뜻대로 아내의 뜻으로 그래서 내가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목사라 하더라도 당신 믿어. 물론 계기는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족에 이르는 거듭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계기가 됐는데도 돼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혼을 속죄하신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서 거듭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거듭나지 나는 것이 아닌 것,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혈통으로 난 거 아니에요. 예,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뭐예요? 아니에요? 육정을 하죠.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사람이 강제로 어떤 뜻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일찍 영향을 주어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연령이 돼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예. 그 뭐냐면 우주의 총체를 다스리는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해요. 그 의미가 그래서 뭐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hallowed be thy name. 나는 정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고 높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내 삶, 아버지가 왕이 되셔서 kingdom, thy kingdom이거든요. 왕이 되셔서 내 가정도 왕이 되시고 내 교회도 왕이 되시고 그래서 종래는 그의 나라를 이루도록 오시옵소서. 그렇게 통치하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임하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 그 말이에요. That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연관된 거 나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가 나와요. 아버지. 그 이제 우리 주기도문 우리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그게 다이. 다이가 존칭으로서 당신의 이런 말이 Thy name, Thy kingdom, Thy will 그런데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나중에 나온 건 아버지라고 넣었어요. 여기 나왔어요. 이게 혼돈이 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us가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걸 구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us예요.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에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이 서로 용서해야 여기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우리에게로부터 deliver us from evil. 악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어서예요. 영성에는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저도 그거 매일 기도해요. 오늘 제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승리예요. 뭐예요? 대개 나라와 영광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For thine, 당신의 것, the kingdom, 나라요, and the power, 권세, 그리고 and glory, 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원히. 그리고 아멘. 이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주기도문에서는 나이하고 어쩌하고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누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불러요. 왜요? 우리가 거듭나서. 아멘? 거듭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면 혈통이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유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여기에 우리 거듭나는 사람 여기에는 성령 오십시오. 이거는 구약적인 이야기야. 그 찬송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요. 복음의 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 그래서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그 다음에 4쪽으로 오세요. 4쪽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출생까지 지금 왔어요. 이게 확실히 해야만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두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역시 출생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리고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세계를 몰라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해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오늘 잠깐 3번 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 새로운 출생은 당신이 육체적인 출생으로 당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거듭났습니까? 대답하셔야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까? 네, 그게 거듭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0분 딱 돼서요. 오늘도 이렇게 공부에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사실 주님의 행복이요, 주님과 연관된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뵐 때 그게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행복입니다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오게 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제가 기대해요. 그래서 간밤에도 여러분 성함을 한 번 한 번씩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25기 두 번째 시간에 거듭남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분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은 육으로 태어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